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은 아마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강하게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소위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사라지겠지. 이제 주 여호와께서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으니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이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지.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대해야죠.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이유는 무엇이며 살 가치는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의 각양의 어떤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글쎄요,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은 뭐든지 잘 돼야 돼 하는 위대한 성공 신화를 쓰고 싶은 것일까요? 또 내가 맡은 일이 제대로 돼야 내 체면과 내 의가 사는 것 때문일까요? 어디쯤일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이런 모든 감정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스도 주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난 거죠. 선생님, 원래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세례를 준 동갑이라고 우리가 알죠? 누가복음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나이는 같았을 터인데 어쨌든 이 인간 사회에서는 누가 더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누가 먼저 출세했느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이게 꼭 능력이고 서열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한때는 선생님 좋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따르던 이들이 이제는 저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 저분은 흥하여야 될 뿐이다. 우리 모두가 과연 100% 이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그저 소모돼서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와 태도일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게 실패할 일이 뻔하지만 네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종이라면 마땅히 예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가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처참하게 깨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시면 해야 되는 것, 그게 종의 자세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 굳이 여러분 드러내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봐라 저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맡은 이 일은 몹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이 여겨질 것이다. 너는 이번에 좀 실패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울림을 주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때로 어쩌면 우리는 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일만 나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잡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의 단순한 마음도 아닙니다만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잘난 녀석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왜요?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아니고 남유다의 영토도 아닌 남유다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난 더 남쪽에 있는 곳이 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길르앗 사람이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라면 그는 죽으나 사나 북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3절을 보니 오직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그렇게 잘난 엘리야가 스스로 왜 도망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 버티고 있었어야죠. 그런데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10절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라고요? 유별하오니. 조금 완화된 번역으로 바뀌었네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아서 이게 사실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열심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그는 스스로 직접 우리 대신 죽기까지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간의 열심을 능가하죠. 근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엘리야가 실상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 말은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겁박 아닙니까? 나라도 없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은 세월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조금 위대한 일을 해냈다 싶으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자세를 견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 안에만 보십시오. 한때 위대한 주의 종이라 여겨지던 사람들이 노년에 지탄받는 사람이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엘리야 컴플렉스에 걸린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냐. 내가 만약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그들은 늘 성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가서 패배할 일을 하라면, 비참할 일을 하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일을 하라면 내 주님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종의 온전한 자세다 하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승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더 악하게 나오는 이세벨의 그 반응에서 엘리야는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지내놓고 보니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견인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인 거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일은 나는 때로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나는 물을 주는 것이고 나는 거름을 주는 것이면 그 일을 하면 그만인 거지.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작물이 잘 자라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안 자랐습니다. 주님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네가 뿌리는 일을 맡았다면 그 씨 뿌리는 일만 성실하게 잘했다면 네 역할은 잘한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됐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의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 반응해서 회개한다면 내가 역시 효과적으로 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저가 회개했구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초부터 택하셨고 그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한 것이지 내가 경고의 메시지를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내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래서 어떤 애들 그래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느냐고요. 그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건드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는 나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했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네가 계산하고 평가하고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그 어느 순간에도 그런 명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꼭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 되나 뭐니 많이 열매가 있나 효과가 있나 이 비용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어떤 기업인의 말처럼 하기나 해보고 좀 그런 소리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좌우편에 나타났던 이가 모세와 엘리야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증인의 모델로 제시되는 이가 모세와 엘리야니 그가 분명히 대단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모든 모습을 본받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열왕기가 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열왕기라 하니 왕들이 형편없었구나 라는 어설픈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잘 꼼꼼히 보십시오. 그 어느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던가,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던가, 그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던가,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분명히 위대한 주의 선지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19장에서 읽고 알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스스로의 자만 속에서의 오는 좌절, 다시 한번요, 스스로의 자만 속에서 오는 좌절이란 말입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좌절할 이유도 없고 낭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자꾸 이게 내가 한 일이다 싶고 이것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싶으니 그게 안 됨으로 좌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하라는 것을 열심히 했다면 그는 좌절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일꾼들, 저 또한 예외 아닙니다. 얼마나 좌절했던 순간들이 많았던가, 얼마나 자기의 영광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를 바랬던가. 오히려 이 엘리야 컴플렉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 언제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종이다.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 나는 아침에 피었을지라도 반나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풀과 들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러니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너 많이 지쳤구나. 그러니 이제 내 곁으로 오라 하면서 결국 이 엘리야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9장에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웠는데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이 남방 영역에는 천사를 꼭 직접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3년의 비가 안 내리는 동안 까마귀 동원하셨고 그 누구도 도와줄 가능성이 없는,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원산지인 두로와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괘씸해서 이놈의 자식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면서 형벌로
하나님 나라로 엘리야를 데려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여달라 하니 오냐, 죽여주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지쳤다면 그럼 이제 내 나라로 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실은 가장 밑바탕이 이거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니 슬프죠. 그걸 슬퍼하지 말라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리고 그 유가족의 슬픔을 우리는 위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래? 그럼 너 한번 좀 혼나볼래? 이런 분이 아니시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조금 빨라 보이고 조금 일러 보이고 꼭 지금 이 순간이어만 했는가 싶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가면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데려가신 것은 주님의 크나큰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지금 보십시오. 먹을 것만 주고 가면 되잖아요, 천사가. 6절에서 얘기하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만 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천사가 그를 뭐 했다고요? 어루만졌다. 7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뭐 했다고요? 어루만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천사가 2번 와서 먹을 것을 준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신의 산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바로 그 산.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 정상에 솥하고 솥은 우리 한국 정서군요. 밀가루하고 굴 뭐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40일 아마 금식했을 것입니다. 자, 8절을 잘 보십시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물 더 나아가서 7절 하반절에 한 번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말을 한 걸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더 이상 식물이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준 것이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에너지, 활력원이 있어서 40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고대의 그 엘리야와 쌍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40일, 그것도 40주 40야를 그 다음 뭐죠? 가서. 그러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밤낮 잠도 자지 않고 40일을 걸은 것입니다. 이거 완전 기합 주는 건가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함께 죽음의 터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일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자, 8절에 이 상황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더라. 그가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천사의 어루만져 줌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하나님의 이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 잘 산 거죠. 우리가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 해도 우리 가운데 모델이 될 만한 위대한 주의 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단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만요. 한국인은 큰 것을 좋아한다. 코딱지만한 다리를 만들어 놓고도 꼭 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대학을 꼭 좋아해서 어르신들도 경로대학, 노인대학 이래야 많이 모인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기도는 목이 좀 쉬어야 기도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주여 삼창쯤은 해야 되고 예배당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야만 기도한 것 같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지금 우리 목사님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지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마 위대한 이런 강력한 또 거창한 이런 거에서는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요것만 깨달아도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이해가 아닐까요?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미 했던 얘기를 14절에서 엘리야는 또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고 나는 주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또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은 지금 세미한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7,000명이 있음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 7,000명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딱 한 사람 엘리사만을 압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 숨겨놨다는 100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엘리사에게 나중에 와서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내 아들들을 종으로 팔지 않도록 내 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죽은 자의 아내를 압니다. 약 6,900명 이상의 우리는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2절의 세미한 목소리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너는 위대하고 그리고 이 7,000명은 형편없는 이들이다. 이 7,000명 다 해봐야 너 한 명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18절에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 뛰어난 이들이 있다가 아니라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들은 엘리야에 비해서 비록 성경에서는 계속 모세와 엘리야만 등장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성경의 지금 표현과 기록대로라면 엘리야와 질적으로 조금도 띠떨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이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원이 아니고 one of them,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발 뒤꿈치라도 돼도 감사한 건 아닙니까? 새끼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저 얼굴쯤은 돼야 주님이 머리라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눈과 코와 귀에 대해서 거론을 하잖아요. 그러니 목 위에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뇌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꾸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발가락 사이에 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에 일원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뒤떨어진 존재라고 주님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바로 이 7,000명 때문에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고 얘기하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 나올 것인데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엘리사, 첫 번째 인물인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그토록 이미 19절에서 자기에게 던져졌었던 이 겉옷을 그토록 갈망하죠. 겉옷은 말 그대로 그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굉장히 자세한 불필요해 보이는 얘기가 나오죠. 12겨릿소, 보통 통상 2마리로 한 겨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꽤나 대농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겉옷을 그에게 던져준 것의 의도를 벌써 알고 20절에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부모님과 인사를 한다는 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정당한 행위입니까? 불손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뭐라 하더나? 말하자면 이런 의미죠. 가라. 그 정도의 자세와 태도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그러니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20절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부모님과 입 맞추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죠. 24마리를 다 죽일 필요는 없었을 테니 자기가 직접 끌고 밭을 갈았던 2마리의 소를 잡고 그 소를 맸던 멍에를 불사르고 이거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것과 같죠. 옛날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지금 촉 성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잔도 이 절벽 사이로 있는 길을 아예 불태워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항우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썼는데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둔 것과 같죠.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수없이 많이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사람 엘리사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원토록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천만의 말씀요. 내가 그만두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사라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잃어서 이삭이 슬프니 그때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찾으러 보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어디에든지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거든 지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행적이 뭐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아도 7,000명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